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온전케 해 주옵소서.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편 찾겠습니다. 시편 제1편. 시편 1편 찾으셨으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갈릴리 수양관에서
수양회 준비 총회를 했는데 전국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대강당에 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믿음관에 들어가지 못한 분은 아마 소망관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해마다 수양회 때 참석하는 분들이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관을 아주 귀중히 여기고 그동안에 수양관을 건축하는 것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우선 숙소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숙소동 3동을 지금 건축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건축하는 기간이 한 2년은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3동이 완성되면은 숙소가 480개 정도 된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주 큰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부속 건물까지 다 합하면은 건축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요, 요즘에 건축비가 많이 올랐죠. 건축비가 600억이 넘는 건축비가 들리라고 예상하고, 지금 그래도 전국의 교회가 함께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양관을 통해서 우리가 수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교육하고 전도인 수련회도 하고, 수양회는 충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는 7차례 한 번 할 때 10,000명 이상씩 모이죠. 또 추계 수양회, 또 동계 수련회 때는 청년들이 수양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양관이 너무나 귀중히 쓰이고, 수양관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 모양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수양관을 통해서 전국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말씀 배우고 전도하고, 또 국내 전도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양관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아마 새로 건축하는 그 면적이 다 되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수양관이 우리보다 큰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오늘은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시편은 많은 부분을 이스라엘 왕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사람이고 악기도 잘 사용하고 또 시도 쓰고 그가 신앙생활이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갔을 뿐 아니라 이 시편에서 그의 신앙을 잘 나타냈습니다. 그 시편 1편은 나머지 시편 전체 시편 150편까지 전체의 말씀의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대다수의 그 시편 내용을 다윗 왕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얼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깊이 상고하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뛰어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사람들에게 호화롭게 보이면은 그걸 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복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긴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5장에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복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기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중에도 특별한 부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주 특별한 부자는 안 옵니다. 여기 지금 뭐 놀러 다니기 바쁘고 골프 치러 다니고 육신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정신 없습니다. 육신이 부요하면은 영혼에 대한 그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세에서 부요하면은 내세의 문제도 생각 안 하고 부요하면은 자기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그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참으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 것이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 큰 다행이고 축복입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호화롭게 살았다면 아마 지금 어디 가 있을지 모르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임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육신적으로 뭐 슬퍼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 것이 가난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거, 그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받는다는 것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용서받는 것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받는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 받을 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온유하는 것은 묵묵히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그 온유한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 제가 땅을 기업을 받을 거라는 게 이 땅에 뭘 받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기업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의 제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또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 마음일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면 더 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점 마음이 변화되면은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아주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져요. 그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죠. 네? 우리가 성경 배우는 사람도 마음에 죄악에 꽉 있는 사람은 성경이 안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잖아요.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다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끼리도 화평하는 게 필요합니다. 화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비우고 상대편을 받아들이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이루도록 구원받은 사람끼리뿐 아니라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화평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 확실한 또 하나의 증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끼리 화목이 이루어져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각각 제 길을 갔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으셨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그 교회가 하나 되도록 성령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해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역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도 화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의지가 강해가지고 무조건 남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됩니다.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첫 번 천국이 나왔는데 7번 말하고 마지막에 그 7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이 핍박 받으신 것처럼 그 의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일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그 8가지 팔복이라 그러죠. 근데 시편 1편에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인격까지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탄 전날 찬송 부르는 거 보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복주려 하시네, 복주려 하시네. 무슨 복을 주러 오셨어요? 육신적인 축복을 자꾸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 믿는 가운데서 복 받는 거, 육신의 복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온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 주시고 남편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복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 복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해가지고 나실 곳이 없어서 짐승 우리간에서 짐승 말 구요에서 죽통구에서 태어나고 30년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가운데 머리도 끝 없이 그리고 예수님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예?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던 바울 사도는 그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닦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이스라엘 초대 임금이 났던 베냐민 지파에 났고 자기 이름도 초대 임금과 같이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인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정말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돌에 맞아 죽었다 갔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로마에 가서 2년간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 최고 부유한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나올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 있는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여기에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이 뭘까요? 성경에 그 최고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천사장 루시퍼가 자기에게 소속된 전체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대동하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사탄,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께 쫓겨난 3분의 1 천사,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준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장 지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기로 운명이 결정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좀 풀어놨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잠언에 보면은 모든 건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악한 자도 적당하게 쓴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마귀도 쓰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쓰실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했어요. 굉장히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즉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는 일은 안 합니다. 천사는 한 번 타락하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이 준비됐어요. 그런데 지옥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쓰셔요. 어떻게 쓰시겠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아담 하와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물론 영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하나님처럼 영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같은 영광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는 아주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미완성품이에요. 왜? 하나님처럼 되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시험을 하나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같이 되는 것은 그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은 자기가 얻어야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무슨 시험이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그걸 당장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마귀를 쓰셔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십니다. 궁창은 이 지구에 두꺼운 구름층으로 되어 있는데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투명하게 지구로 뚫려 있었어요. 그 궁창이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다닐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공중입니다. 그런데 그 궁창을 만들 때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셋째 날도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는데 왜 둘째 날 좋았더라 말씀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할 수 없는 것은 거기에 마귀가 와서 딱 주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자,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마귀가 그 딱 주둔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은 지금은 미완성품입니다. 하나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무슨 시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를 풀어놓은 거예요. 아담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는데 그 자리를 사람에게 주시려니까요, 마귀가 얼마나 식이 나겠어요. 그래서 딱 노리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켜서 마귀가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걸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아담을 시험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해요. 그 마귀가 아담을 시험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 시험 제목이 뭐냐?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죠. 예?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요. 선악과 먹으면 반대로 죽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귀처럼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마귀처럼 되고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갑니다. 그 사이에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잘못 선택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넘어졌죠. 근데 복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악인이 우선 마귀입니다. 마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속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 대목이 있죠. 그런데 악에서 구하는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다. 마귀의 그 시험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악한 자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마귀의 시험, 마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인의 꾀, 사탄의 개울이죠. 속임수입니다.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아담이 이제 불순종하고 타락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죠. 그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게 돼.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저주고 하나의 수고예요, 고통이에요.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수고와 슬픔과 하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타락된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 악인의 꾀라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심어준 예성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타락된 예성품을 따라서 살지 않을 거다. 악인이 마귀인 동시에 또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성품, 그것이 악인입니다. 바로 마귀가 심어준 예성품이에요. 타락된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타락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의 마귀의 그 유혹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의 꾀라는 것은 사탄이 심어준 옛 성품인 동시에 인간의 그 교활하고 악한 꾀 있습니다. 그걸 따라 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너는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마라. 내 아들아 너는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마라, 따르지 마라.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런데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그 예성품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없으면 좋겠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점점 변화돼 갑니다. 변화돼 간다는 것은 예성품이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이 점점 이루어져야 돼요. 마음 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그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그것이 곧 악인의 꾀입니다. 아세요? 악인의 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저기 마귀만 가르치지 말고 이 세상에 아주 악한 나쁜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옛 기질이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사탄이 심어준 옛 성품, 그 타락된 그 죄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타락된 내 성품을 따라 살지 않을 거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둘이 싸워요. 육체의 소욕 아직 남아 있거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한단 말이에요. 거스린단 말은 반대로, 영어로는 against라 그러죠. 하여튼 거스리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시.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옛 성품이 남아 있어가지고 옛 성품은 그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요. 대적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 배울 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없으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 이제 마치고 이제 교회당 문을 나가면은 말씀 들을 때 그 마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계단 내려가면서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나는 내 사정이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면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밖에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멋있는 옷을 입고 촥 하는데 좋다. 새로 나온 자동차가 딱 지나가요. 번질번질한 거. 좋겠다. 부러운 것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아 보여요. 그게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의 꾀입니다. 아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아주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이에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깨워지는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을 또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물론 원수죠. 구원받은 후에도 그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 거스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원수가 내 안에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해요. 꼭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딱 있어요. 예. 그래서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습니다. 이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변화되기 전에는 육신하고 영 속에 성령하고 엎치락 싸워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았어도 아직 육신에 끌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응? 예.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마귀에게 이용될 수 있는 옛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14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이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구원 안 받았다는 증거겠죠, 그게. 예? 네.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은 구원받았어도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하고 영하고 엎치락덮치락 육신을 따라 살다가 성령을 따라 살다가 점점 변화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래야 돼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 살아가는 건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살면은,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 종교는 뭐 이렇게 종교 의식만 하고 그것만 잘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시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을 쫓아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이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가르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리스도인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겨야 돼요. 언제까지 그 육신을 따라 살 겁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지 몇 년씩 됐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형제 자매 부르고 또 그렇게 하는데, 자기 생활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은 없고 육신을 따라 산다면은 그게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되는 말은 참 무서운 표현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육신을 점점 굴복시키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셔요. 점점.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죠, 그게. 가짜죠,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복 있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악인의 꾀를. 이 세상은 악인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삼가라 그랬어요. 저희는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이제 그 사람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 됨을 안다 그러죠. 정말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지나면은 그 그리스도인으로 닮아가요. 그게 닮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보다도 세상 친구가 더 재미있다. 그러면 주소가 저쪽 사람이에요.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딱 끊어버려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야 되지만은 믿지 않는 이 친구, 악한 친구들은요, 아주 절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그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두루찾느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할지니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마귀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삼켜졌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로 찾는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그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망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산다면은 글쎄요, 그런 사람 보고 구원은 받았는데 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글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죠? 죄인이 가는 길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넓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해야 십자가에 찾느니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두 가지 길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요. 거기 가는 사람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 길이 험해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저는 전에는 그 성경을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찾는 자가 적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적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가는 자가 많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그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쭉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갈 거라 그러면 참 좋은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느라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랬대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한 자라 떠나가라. 선지자 노릇 목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선교사도 되고 신학 박사도 되고 군 안 받는 사람 할 수 있어요.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랍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한 자를 떠나가라. 마귀가 천사 모습으로 하고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 말씀을 쭉 보면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은 그거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해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똑같이 제사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또 있다는 것 우리가 또 아셔야 돼요. 믿는 사람, 지금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입니다. 교회당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파도 많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문제는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조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사람이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천국 가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기를 구하기는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천국 문 한 번 닫은 후에 밖에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아니 모르시다네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주 주님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보라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뭐 기독교 많아요. 이번에 미국에 제가 뉴욕하고 그다음에 켄터키 우리 수양관하고 워싱턴하고 다녀왔는데 자동차 타면서 지나가면 보면은요 교회당이 참 많아. 웅장하게 지는 것도 있고요. 그분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아주 지나친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도 같이 말씀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그 나라를 주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많은 무리가 아니라 적은 무리예요. 아주 적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요, 아마 프로테주로 따지면 거듭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가짜는 아주 적을 거예요. 가짜가 하나도 없으면 좋은데 글쎄요, 100%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하고 어울려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짜 돈을 진짜 돈에다가 섞어가지고 슬쩍 써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의 회중에 거한다 그랬죠. 의인의 회중이 교회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들이 모이는. 악인이 죄인의 그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그 거룩한 무리 안에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무리들과 같이 행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습니다. 회라는 것은 무리예요, 무리.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목자를 떠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갔다.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 그 길 끝까지 가면 그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그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사도 하나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쟤들이 모여서 12사도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제 사도로 세워지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기 길로 가다가 끝까지 가면 제 곳이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제 길로 가면은 결국 지옥으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은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예. 휘장이 뭐냐면은 휘장 안에는 지성소고 이쪽에는 성소. 예.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이쪽에는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는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양이나 염소, 송아지 피를 들고 휘장을 열고 가서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 기도하고 나와요. 나오면 그때부터 짓는 죄를 그 다음 속죄일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제 육신이라. 예수님이 육신이 죽임을 당할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원수된 것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창으로 예수님 가슴을 팍 찌르니까 심장이 구멍이 나서 피와 물이 쫙 쏟아졌잖아요. 그때 천국 문이 덜컥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그래서 예수님의 휘장이 예수님 육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그 길. 그리고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 거 구원해 주신 거죠.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주 교만한 자들을 오만한 자라 그래요. 잘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실컷 알면서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지만은 나는 그대로 살기 싫네요. 뭘까요? 오만불순한 거예요.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도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는, 그게 온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무조건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그 행하지 않고 자기 소욕을 따라 사는, 그게 아주 교만이고 오만한 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만불손한 자라 그러죠. 예.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않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야지요. 그렇죠? 예. 오직 성경을 보면서 시편 1편 봅시다. 다시. 10편 1편 1절 2절을 같이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복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자기 타락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동물을 따라 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세상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단 말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오만불순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여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읽고 듣고 외우고 그 말씀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렇게 즐거워합니까?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구약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배우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데,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활을 말씀에 비춰서 보는 겁니다.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말씀에 비춰서 내 생활을 비춰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 그렇지만은 나는 그대로 살기 싫으네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잊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19편 50절에는요, 이 말씀은 나의 공고
곤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심이니이다. 곤난 중에 위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곤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배우면은 말씀을 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서 또 말씀을 따라 가지 않습니까?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자꾸. 시편 한 곳을 또 봅시다.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6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 큰 집에서 모든 걸 누리면서 부유한 걸 가지고 있으면서 살면은 그것이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편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오리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자,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소유다 그 말이에요. 그 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얻을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또 한 곳에만 더 봅시다. 119편 60절. 60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리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시리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신속히 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걸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또 6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 확실히 거듭난 그 성도들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삽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너무 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업상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하는 건 몰라도 우리의 동무는, 우리의 친구는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 성도들과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와 같이 참여해, 같이 교제해야 돼요.
친구가 돼야 돼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너절한 친구들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의 그 안에서 신실한 교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오늘 좀 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 시편은 좀 더 앞으로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어요. 지금 시편 119편을 펴고 있는데 시편 119편은요 성경 중에서 제일 긴 말씀입니다. 한 장에서 176절이 나와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성경 거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시편, 시간 나는 대로 시편 119편을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배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 모든 지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합당하게 부끄럼 없이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무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돌이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올바로 살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